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을 야곱으로 택하여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복을 부어주셨나이다. 아버지 공의의 말씀, 천지는 변할지라도 변치 않고 약속하신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대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에 종말의 계시록 요점을 주시면서 이 작은 책이지만은 꿀같이 먹고 증거를 마치고 공중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도 할 수도 없지만은 주께서 성령을 주시되 남종 여조에게 부어주심으로 기록한 말씀을 강권적인 역사로 현상 정부를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셋째 아이를 피하는 길, 셋째 아이에 대해서 15장, 16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계시록을 가지고 온 세계를 구원하고 모든 선지서가 성취되어 세일의 교훈으로 세일 중앙재단을 통해서 변경의 기둥이 나와 힘쓰고 애쓰고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기둥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1장 15절의 말씀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 나라가 됩니다. 그 일곱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계시록 핵심이 8장 13절인데요.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앞으로 화가 3개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나팔 4개 불고 남은 나팔이 3개이기 때문에 다섯째 나팔이 첫째 해 5개월, 그 5개월 항충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의 인 맞은 자만 피한다 했으니 학계에서 2장에 6절에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다리오 왕이 2년 9월 24일 날 지대놓은 성전에서 스룹바벨 총독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으로 택해서 인을 치게 됩니다. 그 기간이 계시록 11장에 1260일입니다. 그 앞에 3년 1개월은 중앙재단을 세워서 마강아살같이 전투에 감춰놨다가 아수르 군대가 들어올 때에 할을 당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14년에 전쟁이 났는데 기도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됐습니다. 종말의 의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머리 여덟째 왕 오늘 러시아 소련이 등장했습니다. 이 계시록의 붉은 말 칼을 가지고 화평을 지었습니다. 그 언제 쓰느냐? 5개월 때 쓰고 후사년 반에는 쭉저기를 잡아다 죽입니다. 그럴 때 알곡은 어디 가느냐? 15장에서 예비처 갔다가 둘째 피하고 셋째 하고 올 때 바닷가에 갑니다. 그렇게 첫째 하는 5개월이고 둘째 하는 42달 후사년 반입니다. 그때의 알곡들은 각 국가의 예비처에 있어서 예비처에서 영육 구원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아들이 하늘로 가니 철장건세 14만 4천 명이 증거를 마치고 하늘에 갈 때 용이 여자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나오는데 여자가 6절에 강야로 도망을 가서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습니다. 그건 예비처 둘째 하를 피하는 길이고 셋째 하는
계시록 16장 같이 7대접을 쏟을 때에 6째 대접이 아마겟돈 전쟁 불바다입니다. 그 불바다를 피하기 위해서 15장의 바닷가에 가서 잠깐 피하게 됩니다. 15장 2절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요한 사도가 보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서 14장, 15장 쭉 그 역사가 3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닷가에서 구원을 얻고 시나이 반도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육체를 보호합니다. 그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떠격해야 되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구름을 덮어서 낮에는 구름으로 보호합니다. 그 육체 구원인데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그 바다가 세매장막에서 바다갓이 마지막 45일 동안 피난합니다. 이게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1260일은 후사년 반이고 또 30일을 보태가지고 1290일 또 마지막으로 45일 플러스해서 1335일 그 날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6장에 30일은 대접 5개 또 45일은 6째 대접 아마겟돈이 됩니다. 그 유리바닷가의 짐승들이 잡아물 오니 하나님이 보호를 합니다.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조건이 이겼다. 그래 종족은 건세가 없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첫째 하올 때에 초대교회만 보호를 받습니다. 불이 밝으니까 어둠이 흑암이 못 들어오죠. 그렇게 예언을 본문대로 외치는 교회, 예언서 모든 연대 날짜, 말씀의 건세에 대해서 이루는 역사, 1300년 반 역사. 그러니까 초대교회만 보호가 되고 바벨교회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벗어났다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고 입맞은 종들 그 건세 안에서 보호를 받다. 그 왕족이나 종족이나 이방족들이 말이죠.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몸이 살았으니까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데 몸이 안 타 죽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출애굽 때와 같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여기 율법의 대표가 모세고 은혜의 대표가 예수님인데 율법은 은혜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만에 이 동서남북을 준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400년 있다가 모세가 왔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서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된다. 그 400년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연대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건 축복권인데 그 언제 축복을 눈으로 볼 수 있느냐? 400년 만에 본다는 겁니다. 400년 만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예표지요. 그림자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400년 6월절로 왔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구약 수르바벨 성전 문 닫고 400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유대 강야에 나타났습니다. 회개하라고. 내가 6월절 양이라고. 제자도 앉혀놓고 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 집에 따라가서 오늘 밤에 너희 집에서 6월절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제사를 했습니다.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받아 먹어라. 그래서 십자가에 몸이 달려서 유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400년 만입니다. 야무 10장에 내가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면 절도의 강도라 했어요. 그 예수님만 구원의 문이고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준 것이 없느니라. 근데 지금 와서 이딱 하면은 사도들을 대적하는 거, 예수를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WCC, KNCC가. 그래서 모세 노래가 나오고 어린 양 예수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은 사진이고 이 신약은 실질적인 실물이다 이거예요. 그 노래 가사가 흰부리들이 종족들이 부른 노래인데요.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구원의 노래입니다. 세상에 불타는데 자기들은 바닷가로 가서 보호를 받으니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제 폐일은 하고 이 불타는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송 안 하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있으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오직 주만, 오직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의의 태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 악이고 하나님의 공의로 십자가에 희생이 된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우신 주님,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알곡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모은다 했어요. 심판할 때. 우리 농사 짓는 농부들도 가을에 타작할 때에 알곡은 다 주워 모읍니다. 아까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은 해서 한 소치 줄 수 있지만은 길가에나 마당가에 떨어진 곡식 알은 다 주워 모읍니다. 그게 농부의 심정이에요. 하나님도 농부인데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열매가 어디 있든지 다 가을에 주워 모읍니다. 그래 이사야 26장 20절에 너희는 잠깐 가서 숨어라. 밀실에 들어가서 밀실. 그래 땅에는 동굴이 많아요. 그래 요즘 지하철도 지하 25m만 내려가면은 핵이 지나갈 때에 육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노아 때는 40일 비가 쏟아졌는데 그 물이 이 땅을 150일을 덮었습니다. 그때 방주를 타야 되지. 육체 구원에 방주가 없으면은 육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 방주지란 것이죠. 그 방주가 계시록의 11장의 첫 때입니다. 첫 때 교회가 영적 방주입니다. 또 스바냐 2장 6절에 보면요.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에게로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사로잡혔는데 이제 돌이켜서 새시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에도 뒤집어 풀 때에 동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체.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제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해석을 주님께 받아 먹고 돌아서면은 창세기부터 말씀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6월절에 가서 예수 공로로 받고 육체 구원은 여호와의 초막절에 가서 예수님이 심판자가 됐으니 예언서를 다 먹고 예언대로 보호를 받고 세실에 갑니다. 5절 말씀은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본부교회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본부 보좌교회에 여기 증거궤가 언약궤인데요. 예수입니다. 예수에 대한 언약. 그래서 모세에게 표면적으로 시내산에서 석비를 줬습니다. 돌빗에게 10개 계명을 써서 줬습니다. 그 계명이 예수님의 세 계명이고 구약은 옛 계명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이 금대접이 5장 8절에 성도 기도의 향입니다. 기도가 하늘 올라갑니다. 이 대접에 금향로, 금기름을 내는 금향로 8장 3절에는 다른 천사가 향을 올립니다. 그럼 아벨의 억울한 기도부터 14마 4천이 부르짖는 새 노래가 다 올라가서 이 금향로에 금대접에 담기면은 이걸 쏟을 때에 기도를 올렸는데 소원을 이뤄줄 때가 16장의 대접지향입니다. 그렇게 성도를 찌르고 죽이고 고통을 주던 원수들이 마지막 복음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의 심판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행위 심판은 구약을 갖춥니다. 구약에 아담부터 세례왕까지는 행동을 달아봅니다. 행동을 모든 국가나 또 사람들 마음 행동을 달아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같은 땅에 살면서 하나님 모르고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예지입니다. 에서는 우상 숭배, 야곱은 하나님 숭배 둘로 갈라집니다. 근데 복음 심판은 신약입니다. 복음 심판을 둘로 나누는데요. 마태오 4장의 천국 복음은 영혼 구원의 핵심이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사도의 대표자 베드로가 열쇠를 받았잖아요. 천국 열쇠. 그가 이렇게 외쳤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 육체가 아니다. 육체는 풀같이 쓰러졌다가 나중에 부활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과 24절에 갈라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영생떡에 대해서 설교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인데 하나님 인치신 자가 내다. 내가 영생떡이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하실 때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하는 말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메시아, 천국 복음은 영혼 구원이고 계시록의 14장 6절에 다른 천사가 예수께로 받은 여호와의 책을 두고 나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바벨론을 심판한다. 그때는 영육 구원입니다. 구약은 전부 육체의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죽는다. 그래서 선악과 먹고 아담은 930살에 죽었습니다. 또 가인의 씨는 어둠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씨
셋의 아들들에게 결혼하지 말라. 사람의 딸들 보고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하고 결혼하면 죽는다. 육체가 된다. 그런데 선악과 질이 발동해서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을 아름다움 보고 결혼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주로 뒤집어 엎어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5개 법은 육체가 지킬 법입니다. 그건 포면지고 예행연습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가 와서 마지막 아담이 와서 영혼 살려놓고 육체 살릴 때 구약은 거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10장에 다시 연하라고. 마태복음에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은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영생떡이다. 내가 십자가 달리거든 그 앞에 오너라. 내가 피로 다 발라서 유월절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서 너 영혼을 살려주리라. 그러고 하늘에 가서 아버지가 받아서 피를 믿는 교회와 종들에게 주시면서 이 계시록은 이후에 마땅히 될 건데 3대 하가 올 때 피하는 육체의 구원이다. 그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접을 보여줬는데 보호자 하늘 본부교회 보호자의 대접을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이게 7줄 아파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연기는 진노와 재앙을 가르칩니다. 연기. 그 계시록 9장에도 연기가 나왔죠. 무지개에서 진노입니다. 시편 74편에도 하나님 보좌 앞에 연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진노도 하신다. 구원도 심판도 하신다. 그 이스라엘이 모두가 알곡이면 좋지만은 알곡의 숫자가 적고 거의 쭉저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 때 보여줄 때 알곡은 2명이고 60만 대중은 쭉저기가 돼서 육체가 강야에서 쓰러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구약 때 불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래서 성령이 데리고 갑니다. 성령 역사로 구원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면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만나려면은 하늘 본부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금 대접이 오늘까지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들의 호소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계시록 6장 9절에 그랬죠. 순교자들이 호소합니다. 청왕성말 나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조금만 기다려. 너희 동무종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수차게 기다려라. 그 7장에서 14만 4천 인받은 자 나올 때까지 순교자들아 조금 기다려라. 내가 너희 원한을 풀어줄게. 그래서 이제 이게 15장 6장에서 순교자 원한을 풉니다. 자, 16장입니다. 그러면 순교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목을 자르고 이 마귀떼들이 어떻게 죽어야 되겠느냐, 어떤 벌을 받을 것이냐 할 때 대접을 마십니다. 7 대접.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모든 재앙이 심판이 끝나고 성도나라 옵니다. 자, 16장 1절에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에게 내릴 재앙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땅이죠. 그 러시아 혁명운동이 계시록 8장 7절에 나팔 4개, 9장에서 후시초프의 거제평화 공전, 그러면 9장 14절에 6째 천사 중동전쟁 후 3년 반, 그 다음 아마겟돈 7째 나팔 속의 7 대접,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2절 첫째가 가서 그 첫째 천사가 7 천사지요. 재앙 내린 천사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뭐요? 피부에 종기가 났다. 헌대 났다. 그 몸이 열이 많고 세균이 들어오면요 거기서 썩어요. 전쟁을 해서 백혈구, 적혈구 싸워가지고 고름이 나오는데 고름이 죽어 시쳐요. 요즘은 종이 잘 안 났대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여름 되면 거의 종기를 다 알아요. 머리도 나고 뭐 몸에도 나고 무척 아파요. 거기 나면요. 종기 알아봐서요. 요즘은 잘 안 해. 하도 건강을 잘 챙기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뭐 건강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온 몸뚱어리에 헌대가 나요. 헌대가 아프겠죠. 그 여비도 몸에 막 헌대가 나고 아파서 막 재를 뿌리고 막 고통스러웠는데 마귀가 그렇게 괴롭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귀 떼들에게 너희들도 한 맛을 보라고 헌대가 나게 해서 온통 몸이 막 고통스러워 잠도 못 자고 30일 한 달 동안 5가지 대접이 쏟아져요.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 사람들 13장에서 모았거든요. 짐승의 떼들을. 그래서 16장에서 자기들 행한 대로 벌 받아요. 그 공상당 평화공존이나 WCC나 또는 뭐 에큐메니칼이나 프리메이슨이나 혹은 뭐 천주교 예수회나 일루미나티 이런 모든 사탄의 단체들은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모아가지고 16장에 대접을 쏟아가지고 죽이겠대요. 육체 심판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게 모세가 애굽에서 지팡이로 재앙을 쳤듯이 물이 피가 됩니다. 물이 바다에 쏟아져 바닷물이 피가 돼. 그럼 사람이 어떻게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바다가 피가 되는데 뭐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나갈 수 없잖아요. 제한.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제 죽을 때가 왔어요. 그 악한 사람들 속해 있는 모든 짐승이나 그 주변이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 예비치 않아 바닷가나 택한 종들이 있는 데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야 새시대 싹이 되죠. 새시대 씨가 되죠. 새시대는 만물이 다 소생받고 사는데 짐승의 정권, 짐승 세상에 사람을 죽이는 재앙이 내리니 짐승도 죽고 모든 피조물이 죽는다.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고 못 살잖아요. 피로 밥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전에 모세 때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하나님이죠.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 하나님은 불의가 없어요. 의로워요. 그 순종하면 약속대로 복 주시고 순종 안 하면 약속대로 저주를 주고. 그래 이사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래 한국이 80%가 산인데 해도는 동방에 아름다운 소식 세일입니다. 힘써 소리를 높이라.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데 강한 자로 오신다. 그의 손에 상급과 보응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또 법을 신 입법자시고 또 구원자시고
또 심판장이십니다. 또 만왕의 왕입니다.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여기 성도 거룩한 무리들 마귀떼한테 맞아 죽습니다. 순교입니다. 목 잘립니다.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해 보낸 선지입니다. 14만 4천 명은 다시 예언하기 때문에 선지자 사명입니다. 목사님들도 은혜 시대에 목사 안수 받고 그다음에 말세종이 들리면은 하나님께로 인을 맞아야 됩니다. 은혜 시대 목사가 전 안 됩니다. 그 사도식뿐이라 철장어세가 아닙니다. 은사지. 영혼 구원이지.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인을 치는 중앙재단의 기둥은 사도가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사명이 추수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열심히 전하고 사람을 열심히 만나고 그래서 알려줘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한 달란트 받은 책망받을 종입니다. 우리는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부지런한 땅에서는 결국 맞아 죽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3일 반. 근데 위에서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위에 걸 찾아서 보좌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지 하나님을 괴롭히고 땅에 마귀를 좋게 하고 협상을 하고 따불시실하고 우상숭배하면은 주님 오실 때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로새 3장에 너희는 위에 걸 찾아가라. 땅에 걸 찾지 말라. 땅에 건 다 우상이다. 탐심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순교자들인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게 복음 심판입니다. 복음을 거스렸다 이 사람들은. 신학시대에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를 향하여 돌을 던졌다. 예수님 보낸 종들을 죽였다. 그래서 공의의 심판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공산주의는 심판받을 정권입니다. 그 공산당 옹호하고 따라가면은 심판받을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따블이 시시는 문제가 큽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인정했잖아요. 하나님 심판은 참된 심판입니다. 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언서 90%가 심판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다 증거를 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줘서.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7장에 처녀 잉태했다. 9장에 갈릴리 빛이다. 49장 8절에 은혜 때 응답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도왔다. 61장 은혜 해를 읽고 책을 덮었다. 근데 나머지 말씀은 거의 90% 전체가 재림과 새시대, 동방역사 이 말씀이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시 열하라. 사람의 말을 썩지 말고 본문대로 읽고 들으라. 그러면 책임을 하나님이 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지금 심판 시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제 5개월 끝나면은 후산이 반도로지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 가면 새시대 가지요. 그래서 이제 14장에서 결론인데요. 주님 시온산에 옵니다. 도적같이. 아마겟돈 전쟁하기 위해서. 근데 14만 4천을 데려갔지 않습니까? 11장에서 같이 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도대체 심판의 대상이 누구야? 짐승은 누구고 음녀는 누구야?
그 핵심을 갖춰줬어요. 7머리, 짐승, 10불, 그 다음에 음녀를 죽인다. 음녀가 짐승을 탔는데 이마에 이름이 3개가 있다.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의 음이다. 가증한 그 음이다. 이게 이마라 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 이마에 큰 바벨론 붙이고 다니실까? 그 사람 속 믿음, 마음이 불신앙, 귀신 들어가지고 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종교인들, 이방 종교 모두 사상이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 영의 사상. 그러고 17장 7절에 짐승의 비밀, 7머리 짐승, 5개는 지나갔다. 하나는 있다. 또 마지막은 잠깐 왔다 간다. 그리고 14절에 예수님은 이 짐승을 싸워 이겼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쓰임을 받는 종은 누구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666 짐승의 단체는 18장 2절에 귀신에 쳐서 큰 바벨론이다. 그런데 무너졌다. 일시간에 불탄다. 그때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4절에 너희는 그 바벨에서 나오라. 그 수르바벨 역사입니다. 그 19장은 이제 예수님과 백말용사들이 와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불못에 던집니다. 그 다음 20장 1절에 3절은 용을 잡아서 무지경에 잠굽니다. 그리고 4절, 5절, 6절은 순교자 변화성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왕이 됩니다.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이 건설됩니다. 그리고 7절은 천년이 찼습니다. 무지경에서 용이 나왔습니다.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는 용도, 짐승도, 거시도 전부 불못에 가서 거기 영원히 불못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11절에. 자, 이렇게 계시록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넘겨받았고 그 원문의 해석을 이사야 41장 25절에 한 사람이 북방에서 와서 해돋는 데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원수를 해산과 같이 밝게 한다는 것. 예표와 순의 역사. 그래서 이내재 목사님이 58년 3월 19일 날 부산에서 영도에서 받았으라 해서 계시록을 강의를 해석을 받았었습니다. 8절 말씀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16장의 대접이 8장 나팔과 비슷해요. 나팔 재앙을 일으켰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너희들이 환란 일으켰지. 너희들이 낙관망치로 사람 죽였지. 너희들 육체 그냥 둘 수 없어. 고통 줘야 돼. 그래서 종기가 나고 물이 피가 되고 해가 사람을 태우고. 그래서 다섯째 대접은 9장으로 넘어서 9장의 악마 득세. 또 10절 봅시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짐승 보좌가 모스코바 북방 정권 이사야 14장 12절에 북극 집회 자정한 스탈린 정권 거기서 또 8째 왕이 나와 훌초프가 그래서 세계를 거짓말로 속에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이 흑암을 정치, 영권, 또 종교 흑암을 뚫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 황충들이 5개월 환란 일으킬 때
하나님의 입 맞은 자는 해치지 못하더라. 그 황충을 퇴치하는 무기가 하나님의 인이라 그 말이죠. 그 인을 전하는 제단이 5대 강옥에 세운 애굽땅 중앙재단 이사 19장 18절 19절 압박받는 재단, 압박이 심해져요. 그러면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압박 올 때 부르짖어. 원망하지 말고 때가 왔구나. 우리 기도를 받을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아무 때나 안 받아요. 압박 받을 때 하는 기도를 받지. 은혜 시대 기도는 감사하면 되거든요.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 제사. 그런데 의로운 제사는 마귀가 막 입을 벌리고 막 잡아물어 왔는데 그때 감사해야 돼. 그 힘들어. 예? 의로운 제사는 핍박 가운데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고 힘들 때 감사해야 되지. 그 연습 안 하면 잘 안 돼요. 예? 그 아브라함의 제사는 어려울 때 독자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잡으러 가는 의로운 제사가 모리아산 제사인데 예수님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원망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게 왕권은 의로운 제사는 핍박 속에서 이긴다는 것은 사람으로 못해요. 성령이 도와줘야 되고 성령이 붙들고 감동시켜야 되지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참을 수 있어요? 화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요? 힘들어 안 돼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귀하시죠. 기름 부음이 마귀를 이기게 해주시니까. 영적 사상 전쟁인데. 그래서 이 뱀이 6,000년 동안 예수의 왕국을 도와줍니다. 그 뱀이 없으면요 예수님 나라를 못 세워요. 마귀가 없으면요 예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왜? 공의의 예수님은 이긴 자에게 왕권을 주기 때문에 대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적이 육자백인데 마귀가 대적한다. 야곱의 집에만 마귀가 대적하지 에서 집은 그 마귀 집이라요. 마귀가 자기 새끼 안 잡아먹어요. 그래서 여기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보호자 그 모스코바 후 3년 통치할 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회개는 5개월까지입니다. 5개월 지나면 회개가 없어요. 왜? 성신이 없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회개가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데는요 분쟁만 있습니다. 막 싸우고 마귀는 찌르고 막 괴롭히고 그걸 상대해서 이기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망신이죠. 막 상처가 나고 고통스러워. 근데 영적으로는 이것을 이기라고 예수님이 성령 보냈구나. 그 스데반이 맞아 죽을 때 얼굴이 천사같이 햇빛이 났어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빛이 났어요. 맞아 죽는 사람이. 그때 사울이가 옆에 있었어요. 율법의 대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즉시에 돌아왔어요. 요즘 어떤 분들은 이 세일 말씀복음 받고도 안 돌아옵니다. 갈까 말까 뭐뭐 하는데 그 마귀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만나면 금방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도 고기 잡다 예수 만나서 금방 따라갔죠. 그 우리도 장로교 다닐 때에 계시록 몰랐는데 나 듣고 금방 따라갔어요. 나도 금방 따라갔어요. 12월 달에 6명이 우리 시골교회 와서 부흥했는데 성탄절 지나고 이불 보따 싸가지고 수도원 들어갔어요. 금방 따라갔어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예? 무슨 하나님 이용해서 뭐 밥 먹고 살고 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자꾸 기준으로 삼아요. 성경의 기준인데 실대법이 있고 심판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어요. 사울왕이 순종 안 하거든요. 하나님 알려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죄 짓고 금방 순종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인데 여기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은 회개가 없어요. 12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그럼 아담도 살던 이 강인데 에덴 도성 강입니다. 그 강이 4개겠죠. 강물이 말라서 후 3년 끝입니다. 지금 예수님 도적같이 와서 공상정권을 잡고 거리선지다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던질 때인데 유브라데 강가에서 강물이 말라져요. 근데 9장 14절 보면요, 여섯째 대접 쏟을 때도 유브라데입니다. 3차 전쟁도 사람 3분의 1 죽죠. 16장의 대접은 사람 다 죽습니다. 여기 사람 다 죽어야 돼요. 남을 사람 없어요. 남을 사람은 들림 받았고 예비지역 가서 바닷가로 가 있고, 여기는 쭉저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강물이 말라져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이 세메 장막이에요. 이 세메 장막이 러시아가 모스크바가 북쪽에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강 600, 짐승의 입강 60, 거리선지 자의 입에서 나오니 6. 그래서 합한 게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인데 666이더라 그 말이에요. 응? 이게 무슨 베리칩이나 컴퓨터 바코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영권이에요. 영권. 마귀 건설란 말이에요. 마귀에 속한 단체가 666이다 그 말이에요. 그 6의 원리가 창조 6일이 글로 갔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 7이란 말이죠. 그 6 끝나면 6 다음에 7이야. 그 6천년 끝나면 7천년은 예수 나라 안식이 온단 말이에요. 천년 안식이. 그래서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했죠요. 귀신의 영이 뭐요? 666은 귀신의 영이다. 답이 나왔죠. 그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영의 건세 줬다. 땅에서 짐승 나왔다. 이게 666인데 마귀다. 마귀가 건세를 줬다. 귀신의 영이다. 그래서 후 3년 반은 귀신 세상이요. 3년 반 동안 죽저기들 심판하는 귀신이 수정 통치. 그거 분명히 그랬잖아요. 개구리 같은 영이 용과 짐승과 거리선지 입에서 나왔는데 귀신의 영이다. 이게 666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베리십이 그거 왜 나옵니까? 계시록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666이 뭐냐? 귀신의 영이다. 그 베리칩이 생명이 있어요. 귀신은 생명을 상대하는데 기계는 생명이 없잖아요. 사람이 조작하잖아요. 근데 귀신이 거기 왜 들어가느냐? 귀신이 영계 문제지. 그래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 일을 하는 거죠. 성령도 사람 속에 와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요. 성령이 자동차 속에 들어갑니까? 그럼 좋겠네. 성령 받은 자동차는 사고 난다고. 그거 안 되지요.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지. 그럼 성령도 사람에게만 역사하지. 송아지가 성침 받아요? 송아지가? 그 송아지가 설교합니까? 짐승이잖아요. 그건 짐승. 동물이 동물. 사람은 영이 하나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게 만물의 영장이지 다르잖아요. 그 어린애가 길가에 가면서도요, 짝대기를 치면요, 큰 개도 도망가요. 왜? 겁을 먹거든. 사람이라. 동물들은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아주 모양새도 사람도 손 2개, 발 2개지요. 개도 발 2개야. 앞발, 뒷발.
근데 땅에 이게 걸어다녀. 왜? 우리를 부리세요 하는 목적이거든. 사람 보고 당신 나 부려먹으세요. 이렇게 소도 이렇게. 그래서 말도 사람이 부려먹는데 아무리 큰 소나도 어린애가 이 까리를 이 다리를 당기면은 끌려오는 거예요. 응? 힘이 세지만은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딱 서서 직립으로 하늘을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 짐승들은 우리를 부려먹어서 엎드려가지고 사람에게 복종하는 이렇게. 그 임금님처럼 갈 때 그 내시들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지. 그 뭔 뜻이냐? 임금님을 섬긴다는 뜻이죠. 임금님도 이렇게 딱 서고 종도 딱 서면요, 그거 안 되죠. 그 김정일이라 하실 때 김장수 그때 장관에 가서 악수할 때 딱 이렇게 머리 안 쓰고 그 꼿꼿이 장관 했잖아. 그래서 이번에 발탁됐거든. 청와대 들어가. 공상대 머리 안 숙였단 말이야. 딱 우리는 민주주의다. 공상당 머리 안 숙인다. 다 남쪽에 가서 산다. 이렇게 인사하고 머리 숙였는데 그 사람 한 사람만 머리 안 숙였어. 그래서 인기가 대단해. 그 우리도 마케한테 머리 숙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WCC는 마케한테 머리 숙인 것이 부산에 온다. 이 금년에 말이죠. 그 싸움의 대상이 붉은 용이 짐승 건설했다. 그 짐승이 계시 6장 3절에 칼 들고 나왔다. 8장에 3분의 1을 다 망쳐버렸다. 불태웠다. 이거 현실이 아닙니까, 현실. 이게 마태복음 아니란 말이죠. 저 계시록이란 말이죠, 지금요. 종말에. 그래서 15절에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귀신도 이적해요.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이제 큰 전쟁인데요. 이름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이때 도적같이 와요. 근데 1장 7절에는 어떻게 썼어요? 각인이 봤지요. 공중재림은 11장인데 1장 7절에서 각인이 보고 찌른 자도 보고 애곡소로 진동하죠. 근데 11장에서 12절에 이리로 올라갈 때는 공중재림이에요. 근데 이게 16장에 도적할 때는 지상강림이에요. 지상강림. 그 재림을 2번 하셔. 공중에 1차, 2차는 땅에 와서 짐승 잡으라. 용 잡으라 했어요. 666 잡으라 했다고요. 666 잡으라 했어요. 그러면 베리칩이 666을 하면은 예수님이 베리칩을 잡으라요? 베리칩이 죄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이 됩니까? 그래서 도적까지 오실 때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 벌거벗었다는 영적입니다. 육적으로 옷 벗어도 괜찮아요. 영적으로 세마포 없으면 주님 맞아주고 주님 앞에 주님 재림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아담이 예수가 만들었을 때에 예수가 옷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근데 뱀의 거짓말 들으니까요,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왔어요.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숨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너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왜 모양이 그래? 왜 덜덜 떨어? 아, 여자가 과일을 줘서 먹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난 잘못 없어요. 여자한테 물어보세요. 하와야, 너 왜 먹었어? 아, 있잖아요. 뱀이 먹으라서 먹었지요. 이 뱀한테 물어보라고요. 이렇게 핑계했다고요. 그래서 옷을 벗었어요. 원래 아담은 옷이 없어요. 영광의 옷, 예수가 옷인데, 그래서 양을 잡아서 껍데기 입혀줬죠. 그것이 아담의 영혼 구원, 예수 구원. 그 구약 사람은 모두가 오실 예수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 대신에 양 잡아 제사하고 했잖아요. 그 신약은 율법 제사 끝났어요. 그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가 제물이 돼서 화목제물.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예수가 영광의 옷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가면은 7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혼인 기약이 왔어요. 그 결혼식 할 때 세마포를 입혀주리라. 세마포는 성도 오른 행실이다. 그 7명이 와서 우리에게 새길 말씀 새겨서 초막절에 하루에 제가를 제하고
14만 4천 변화성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벌거벗었다는 것은 3장 14절에 보면요, 계시록 라오디가 교회가 옷이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흰옷을 사 입으라고 책망했어요. 눈도 없어요. 눈이 멀었어요. 안약 사서 발락했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떴다. 이 원죄 때문에, 그 원죄를 뽑아주는 것은 모든 예언서를 읽고 들으면은 초막절에 뽑아준다는 것이에요. 세 영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 그 우리나라 말로 혼치면은 대중선악전, 이것이 이사 7장 15절이에요. 임마누엘도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가 오시면은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할 때가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이사야가 받은 예언, 처녀가 잉태한다. 그 마태복음이고, 그가 악을 제할 때는 계시록이고. 알았어요? 확실해요? 근데 이걸 몰라, 목사님들이. 처녀가 아들 낳는데 예수는 맞아. 그 언제 악을 버리느냐? 언제 선을 택하느냐? 계시록 모르니까 캄캄하죠.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무슨 왕들? 짐승의 왕들, 후사년 끝에.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게 예수님이 되었다 몇 번째일까요? 몇 번째? 두 번째.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나이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되었다가 3번 나오는데요. 16장에 재림해서 악을 제할 때 되었다고, 그 다음에 나라를 또 1000년 동안 나라를 만들어서 바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들이 땅을 다시 만들어서 하늘 땅도 만들어서 이제 내가 바치니까 다 끝났군 하고 하는 것이 어딘하면요, 21장 6절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게 무궁세계인데요. 내 아들이 이루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긴다. 조건은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못 이기는데 예수님이 이김을 줬죠. 은혜도 믿음을 주셨고 하늘에도 건세를 주시고. 그래서 7제가 대접을 쏟으면요, 18절에 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이 지구가 큰 성인데, 바벨론 성인데 18장에 무너지거든요.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게 이제 새하늘 새 땅 되기 위해서 천인하씩 이루려고, 또 중수가 무게가 한 달란트가 100건인데요. 약 100건.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이 내자 역사가 우박 역사거든요. 심판 역사.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박제가 우박의 재앙이요. 뜻이 하문인데 박제,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큰밀러라. 이것이 셋째하가 오는 역사. 7 대접이 셋째하. 피하는 길은 15장의 바닷가 혹은 밀실. 첫째하는 5개월. 피하는 길은 인. 둘째하는 후산년 반. 피하는 길은 예비처. 셋째하는 75일. 피하는 길은 바닷가 밀실. 무장이 돼야 돼요. 딱 머릿속에 이 말씀을 새겨서 누가 물을 때에 답을 제대로 줘야 돼요. 벙벙해서 모르면 안 돼요. 확실히 말씀 무장해서 해요. 그래야 마귀가 못 속여. 그만 쳐봅시다. 35자입니다.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호와의 동산에
오늘 모여 이뤄진 여호와의 제단에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만왕의 왕 오시어 심판하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들은 돌리리 강한 역사 나리시어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에덴 동산 다시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됨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아름답고 영원한 무궁색의 그 영광 심은 대로 거둘 것 어찌 영원하리요 강한 역사 나리시어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11조 마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죄짐을 걸머져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환난을 피하도록 계시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꿀같이 먹고 증거 마치고 주님만 알아가는 길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되면은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따라갈 수가 없나이다. 완전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팎으로 주관하시고 생각도 모든 생활도 모든 것을 공기까지 지배하시는 아버지여 저희들 건강 주시고 증거 마칠 때까지 시온산 정부를 위해서 잘 쓰임받는 충성된 종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주 받은 종이 있습니다. 손길을 복 주시고 물질에 복 주시고 새 시대 갈 때까지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고 날마다 할렐루야로 감사 제사를 드리고 열매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해가 맞도록 주님 뜻 안에서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